예, 참 예수님. 먼저 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번 2022 페스타 성가 경연대회에서 3등 우수상을 받은 안나 성가대회에서 시작 성가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성호경 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우리는 지금 간절한 기다림의 시기인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을 주시는지 깨닫고 그 은총을 통해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2022년 대림 시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고성군 간성로 71-6 천주교 간성성당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창섭 안토니오 신부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모든 신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을 위해 머나먼 춘천에서 촬영을 오신 문화홍보국 직원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1년 1월 14일 낮 12시 26분에 제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경하올 주교님 전화였습니다.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주교님께서 이 시간에 저에게 전화를 하실 이유가 없을 텐데 이제 곧 2월에 인사 발령이 있기는 한데 설마 이 천국에 산지 결 3년밖에는 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 2년 가까이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아무것도 못했는데 문득 마태오복음 26장 25절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뇌리를 스칩니다.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아니, 주교님, 저는 아니겠지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 주교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잘 지내고 있냐는 말씀과 더불어 지난 2021년에 유튜브로 생방송되었던 대림 특강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인사발령 이야기는 아니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대림 특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쎄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갑자기 돌아오는 것은 이번에 사순 특강을 하나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는 남들 앞에 서는 것도 잘 못하고 평상시 미사를 할 때에도 너무나 떨려 다리가 후들리는 것을 겨우 추스르며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나 부족함을 느껴 누구 앞에서 강의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각자 자신에게 맞는 탤런트를 하나씩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받은 탤런트는 영화배우 장동건을 닮은 조각같이 생긴 제 얼굴 하나밖에 없는데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치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구를 대표하여 특강을 하라니, 그리고 또 그것도 생방송으로 특강을 하라니, 더 나아가 가톨릭 교회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사순 시기에 특강을 하라니 너무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느님께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라는 소명을 받게 된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던 탈출기 4장 10절의 말씀을 주교님께 그대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솜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러하였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도 무디고 혀도 무딥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면 소명을 가지고 뜻을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모세가 자꾸 죄송하다고 저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했을 때 결국 주님께서 화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마 못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월달 인사이동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잘 보여야 한다. 그냥 웃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시키겠다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교구의 사정으로 이번 사순 특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다니 주님께서 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결국 운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 사순 대신 대림 특강을 하라고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인사이동의 시간이 다가오고 나약하고 힘없는 저는 결국 그저 주교님께 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섰고 지금 너무나 떨립니다. 그러나 떨리는 만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아닌 제 안에 계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기 계신 신자분들과 또 이 방송을 보시게 될 모든 신자분들께서도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제 조각 같은 얼굴을 보아서라도 끝까지 잘 바라봐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에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장시간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통해 힘들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계실 많은 분들에게 또 나라 안팎으로 절망과 슬픔과 통탄의 일들이 만무하고 있는 이때
대림 시기를 맞아 그저 4주 후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야 할까요?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종교, 경제, 사회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 없는 것 같은 답답한 이때에 과연 어떻게 하면 신자분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말과 행동으로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을게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심코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행복하면 기쁘겠다. 행복하면 웃을 수 있겠다. 행복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이 시간 동안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지요. 어학사전에는 행복이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기쁜 일이 있었을 때도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나의 뜻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져 만족을 할 때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이라면 깨어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에는 기쁨과 만족뿐만 아니라 즐거움, 재미, 웃음, 보람, 가치, 평온함, 안정, 의욕, 희망을 그리는 것 등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행복이라는 단어를 만든다고 합니다. 저도 갑자기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린다면 저녁에 일정을 마치고 술 한잔 먹는 것,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하며 하염없는 눈물을 보냈던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2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는 상상을 해본다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또 가끔 이런 발칙한 상상도 합니다. 그래, 로또 사서 1등 한 번만 한다면 내 삶이 훨씬 윤택해져서 행복할 것이다. 로또 1등만 맞으면 고성 칡소를 몽땅 사서 우리 신자분들과 함께 날 잡아 신나게 구워 먹고 싶다. 참 우리 신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칡소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 고성에는 유명한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다, 둘째로 고성 쌀, 셋째로 해양 심층수, 넷째로 칡소, 5번째는 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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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강 재밌네요. 네. 아무튼 칡소는 우리나라 토종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칡소가 얼마나 비싼지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진짜 큰 마음 먹고 사지 않는 이상 잘 사 먹지 못하는 음식입니다. 로또 1등만 되면 그리고 코로나만 풀리면 좋은 날 넓은 성당 마당에서 전신자가 함께 칡소를 구워 먹는다는 상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별것 아니지만 상상만 해도 또 재수가 좋아 이루어지면 더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네,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으세요? 네. 매일매일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행복을 느끼시는지요? 네. 물론 행복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 우연치 않게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때는 2010년 10월 7일 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최윤희라는 분과 그의 남편분이 어느 모텔에서 함께 동반 자살을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오르내리는 기사인데 무슨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을 떠나신 최윤희라고 하는 분께서는 당시 행복전도사라는 타이틀이 붙을 만큼 TV와 방송, 라디오 강연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 생각하는 이들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심어주고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돌연 극단적인 생각을 하다니요. 물론 극단적인 생각을 하신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나누고자 하셨던 그 마음이 커질수록 방송, 라디오, 강연은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고인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몸을 견디지 못하여 홍반성 루푸스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몸에 침투하여 심한 근육통과 피곤함을 가져다 주는 병이었습니다. 고인은 친한 지인에게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 바닥에 못을 600개를 이렇게 박아놓은대요. 물론 뾰족한 부분이 앞으로 나오게 박아놓은 다음에 그곳에 누워있는 고통보다도 훨씬 더 심한 고통을 매일매일 그렇게 느낀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극심한 고통은 몸도 마음도 나약하게 만들게 되었죠. 결국 행복전도사라고 불렸던 고인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극단적인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행복, 참 단순하게만 생각했는데, 좋은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을 참 행복은 무엇일까요? 찾아보면 볼수록 쉽게 정의할 수 없다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행복의 실체, 행복의 조건, 행복의 효과, 행복의 무게 등 행복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려는 노력은 행복에 대한 많은 사실은 알려주지만 행복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 명제의 하나로 정의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행복의 조건은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해서 이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조차도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행복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흥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행복의 조건을 알아보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이 집단과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집단에게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언제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그들이 언제 행복하다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넉넉한 돈, 아름다운 미모, 건강한 신체, 명예, 권력, 탄탄한 직업, 좋은 집과 자동차 등을 행복의 조건으로 했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연구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 집단은 공교롭게도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물질적인 조건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집단은 앞에서 언급한 것들이 아닌 사랑, 자신감, 가족의 지지, 인정, 배려, 박애, 친절, 신념 등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전부는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물질적인 조건을 행복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정신적인 것을 더 중시했던 사람들을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결론과도 같습니다. 물질적인 조건으로는 아무런 행복을 느낄 수 없지만 정신적인 것 안에서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또 행복하게 사는 법이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면 참 재미있는 결과를 얻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물질적인 조건만 좇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하고 예뻐지려 노력하고 좋은 집과 좋은 차,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 행복을 주지는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삶을 보내야 행복을 잘 유지하며 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행복에 이르기 위한 딱 한 가지의 조건은 바로 비교하며 살지 말자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참 많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인물, 학벌, 생활 수준부터 아는 이와 또 알지 못하는 이와 늘 비교하며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행복을 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이 바로 비교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사람이나 비교를 당하는 사람이나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비교하면 결국 시기와 질투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은 더 나아가 불행이라는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예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인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간략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포도밭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자기 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의 일당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장터에 나와 있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주인은 어떤 일꾼들과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합의하고 자기 포도밭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서민 한 가정이 하루 먹고 사는데 필요한 비용이었습니다. 포도밭 주인은 9시쯤, 12시, 오후 3시쯤에도 장터로 나가 일이 없어 서 있는 일꾼들을 불러다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아직까지 선택되지 못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꾼들까지 포도밭으로 데리고 와 일을 시켰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저녁때가 되고 일이 마감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맨 마지막 오후 5시쯤에 와서 얼마 일하지 않은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일꾼들이 보았겠죠. 그들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저녁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적어도 우리는 그 3배는 될 것이다. 일찍 와서 더 많이 일했으니 그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니까. 근데 어떻게 했죠?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게 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나중에 와서 저녁바람 시원할 때 딸랑 1시간 일한 놈들과 새벽부터 와서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하더니 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인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에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요. 바로 받임자에게 따집니다. 왜 처음에 온 자신들과 마지막 일꾼들의 품삯이 똑같냐고. 받임자는 그들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른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가장 먼저 선택된 일꾼들은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을까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신들이 첫 번째로 뽑혔으니까. 내가 굶을 수도 있는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하루 벌어서 내가 우리 식구들 밥 먹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자신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은 더 이상 그들에게 행복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마지막 사람과 자신이 받은 돈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었기에 그 돈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일꾼들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에 불행해졌습니다. 정당하게 포도밭 주인과 합의한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은 더 이상 감사와 행복이 아니라 부당하고 불의한 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교를 하는 순간 시기와 질투가 생겨났고 결국 그들은 불행한 생각을 한 채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겠지요. 반대로 그들이 만약 마지막 일꾼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새벽부터 온 일꾼들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신들이 받은 돈이 똑같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아마도 자신이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짜릿한 순간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게 웬 횡재냐며 오늘 땡 잡았다 할 수 있겠지요. 결국 비교라는 놈은 별것 아닌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오락가락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초에 비교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화를 들어볼까요? 바로 루카복음 15장 11절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중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먼저 땡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고 집을 떠나 먼 고장에서 방종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맨날 고성 칡소 사 먹고 술 먹고 또 칡소 사 먹고 했겠지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고장에 심한 기근마저 들어 끼니도 못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그 고장 주민에게 애원해
돼지를 치는 일을 맡았지만 배가 고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도 먹을 심성이었지만 그조차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제야 비로소 작은 아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맨날 고성칙소 먹고 술 먹고 흥청거리며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가족들 곁에서 오순도순 살아갔던 하루하루가 진정한 행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아들이라는 신분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품팔이꾼이라도 되더라도 아버지 곁에서 다시금 행복을 찾고자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가는 길조차도 배고픔으로 인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겠지만 다시 행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힘을 내어 갔습니다. 한편 먼 고장으로 떠나버린 작은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매일매일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시던 아버지는 저 멀리서 힘없이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단번에 작은 아들임을 깨닫고 버선발로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사죄하는 아들에게 오히려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고 잃은 것을 되찾았다며 누구나 반겨주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도 행복했고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행복한 것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겠지요. 하지만 역시 여기도 비교의 유혹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맞이로서 늘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큰아들이 들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며 큰 잔치가 벌어져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졸라 밖에 가서 맨날 고성칙소 사먹고 술 사먹다가 재산 탕진한 놈이 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버지 곁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멀리서 보니 그놈이 먹고 있는 것이 살찐 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서러움과 시기와 질투심이 불타올랐겠지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일하며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집안을 이끌며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살았는데,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염소 한 마리 안 주셨으면서 탈탈 알거지로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속까지 잡아주시다니, 자신은 그동안 너무나 부당하게 살았다 생각하니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큰아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큰 아들의 불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큰아들은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왜 화가 났을까요? 그동안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축이며 품팔이꾼을 둘 정도의 재력을 가졌으니 남들이 부러울 만큼 잘 살았습니다. 그런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재산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생을 바쳐 벌어놓은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물려받았을 때 큰아들은 어땠을까요? 처음엔 행복했을 겁니다.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을
차근차근 불려가며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나날만 생각하며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나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잘 모셔온 자기 자신과 유산을 받아 멀리 떠나가서 그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비교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잘 모셔온 자기 자신과 재산을 받아먹고 마시느라 탕진하고 온 작은 아들을 똑같이 대해주시는, 아니 작은 아들을 더 극진히 대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배알이 꼬였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누렸던 모든 행복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덕분으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던 생활,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없었던 부유한 생활, 아무런 노력 없이도 재산을 선물로 주셨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는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로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자신이 이만큼 행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단지 동생과 비교하면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 행복이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아들이 기분 나빠야 할 자격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일 열받고 기분 나쁜 게 누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은 제일 기분 나쁘고 제일 열받는 게 누구냐면은 살찐 송아지예요. 살찐 소예요. 왜냐? 아니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돌아와 어떻게 했어요? 잡혀 먹었거든요. 제일 기분 나빠야 될 사람은 기분 안 나쁘고 오히려 뭐 어찌 보면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 시기와 질투가 그만큼 너무 우리에게 있어서는 행복을 저해하고 특히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대한 간략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주 요즘 보면은 아주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또 유명한 집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줄 서서 먹을 정도로 많이 기다렸다가 먹는데 어느 잘 되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너편에는 물론 이 집도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앞집만 보면은 배알이 꼬여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되는 게 너무너무 신경질이 나. 우리 집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저 앞집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앞집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의 기도를 아주 어여삐 들으셨다.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근데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대신에 앞집에는 2배를 해줄 겁니다. 제가 억만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앞집은 2억만장자가 되겠죠. 예, 그리고 내가 정말로 우리 아들, 딸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앞집의 아들, 딸들은 2배로 더 잘 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있으면 해라.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가만히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하느님께서 분명히 2배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은 저에게 있어서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같이 함께 더 잘 살 수 있고 또 함께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앞에서 잘 되는 꼴은 죽었다가 보지 못하니까 결국 내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만큼 시기 질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결국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기와 질투의 원흉인 비교하는 삶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참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게 살 때 참 행복은 언제나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사선 시기의 네 번째 주일과 대림 시기의 셋째 주일을 조금 특별히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장미주일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육체적 극기나 단식을 통한 생활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참여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시기인 사순 시기나 수천 년 기다려온 메시아를 제대로 볼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는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모든 신자분들에게 장미주일은 극기와 희생과 기도로 지쳐있는 모든 이에게 희망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줌으로써 더 큰 기대와 위로를 하여 준비하는 날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본당에는 그 장미주일 색깔이 분홍색의 제의가 없고 또 지금은 또 미사 중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사제의 제의도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이 보라색이 아니라 특별히 이날은 기쁨을 상징하는 장미색, 즉 꽃분홍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장미주의를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좀 느끼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주십시오. 다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눈을 떠주십시오. 어때? 금방 장미주일 같죠? 이걸 쓰고 있으니 장미인지 사람 얼굴인지 구별이 잘 안 되지요? 장미꽃을 생각하면 활짝 피었을 때도 또 꽃봉오리가 맺혀 있을 때도 그 아름다움과 특별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색깔이 다 다른 것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의 느낌이 다 다른데요. 이는 여러분들의 마음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림 시기를 보내며 또 행복을 찾으며 어떤 이들은 완벽에 가깝도록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하느님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각자 나름대로 특별하고 아름다운 장미꽃으로 바라봐 주실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며 한없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한 대림 특강을 마무리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경할 주교님께서 저에게 특강을 하라고 하셨을 때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냥 신자분들 많이 웃겨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웃을 일 하나도 없는 요즘, 행복할 일 없어 보이는 요즘,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고 계시는 신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음으로 위로를 주라는 말씀이십니다. 주교님의 명과는 달리 저는 오히려 거룩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강의를 했지만 주교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신부님들은 우리 모든 신자분들이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언제나 웃고 기쁘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며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일 다 제쳐주고 시간을 내어 자리를 채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기도를 하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 좀 행복하셨나요? 뭐 이런 행복도 있겠지만 아주 짧고 굵게 행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은 바로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 낙원으로 가는 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을 다 낙원으로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 장님이 살려면 쉽지 않아요. 이게 제가 때문에.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다른 낙원을 찾았습니다. 우리 간성 최고의 떡집 낙원 떡집에 부탁을 해가지고 네. 제가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가지고는 떡을 맞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가시기 전에 떡을 드시고서 낙원으로 가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행복한 일들 그리고 또 우리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친 기도는 영광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